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?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의 모습이고,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과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지.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존재이시지만, 지금 나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인 거예요.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계셨는데, 나는 아직도 그게 이루게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 존재하고 있다면,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만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,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지요. 그래서 무엇을 먹었느냐가 곧 나의 상태의 모습인 거지. 오늘 서른과 목사를 통해서 원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어에 담겨있는 그 내용의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. 곧 이거 먹은 거에 이 먹은 양식이 된 거잖아요. 그럼 먹은 양식을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요. 이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? 우리를 탈나게 만들어요.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그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.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야? 이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내 안에서 소화가 잘 되어져야만, 야, 이거 정말 보양식이네. 어제가 말복이라 우리 서준원 목사님 보내주신 그 삼계탕 귀하게 먹었습니다. 이 자리를 들어 감사를 드립니다. 이렇게 그 음식이 나에게 보약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10년, 30년, 50년, 많게는 뭐 60, 70년 되어지고 있잖아요. 이렇게 긴 여정을 우리가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먹었지?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지? 아직도 헷갈린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가서도 불확실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신앙이냐? 계속해서 해야만 되는 그 신앙. 멈춤이 없어요. 끝이 없다는 거지.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에게 완성의 그 모습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계시는데, 그 옷을 내 스스로가 입지를 않는 그 상태. 그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심의 모습으로 받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. 이건 이러한 말씀, 저건 저러한 말씀. 바라보는 그 모든 말씀들이 되어지고,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되어짐의 모습으로는 못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,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.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,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모습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, 그 수가성 여인이 곧 누굽니까?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거지요.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수가성 여인은 그 좋지 않은 여인인데,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처럼 정말 남편을
다섯을 갈아친 그러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나와 비교한단 말이야?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바로 내가 그 수가성 여인의 존재론적인 모습에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. 난 이렇게 그 진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 수가성 그 여인은 늘 진리에 관심을 가졌어요.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가의 모습으로 늘 경청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.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요. 정말 이 시대 속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. 4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.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교하지 아니함이로라. 시대적인 모습이 이러했던 그 상황이지요. 그 예수님이 실질적인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한 65km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그건 한 65km 된다고 하죠. 그러면 그 65km를 쉬지 않고 걸어오게 되어지면 몇 시간 정도 걷지요? 성인 한 사람이 1시간에 걷는 거리가 한 6km 정도, 5km에서 6km 정도 걸어요. 빨리 걷는 사람은 7km 정도까지 걸을 수 있고, 그러면 65km 정도 되어지니까 근 10시간 이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메마른 그 땅을 65km, 그 10시간 동안 걸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? 말대로 탈진의 그 모습이 되어지죠. 물을 먹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. 그래도 물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이 와서 그 물을 뱉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야,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왜? 자신에게는 드레방이라고 하죠. 물 뜰 수 있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은 물 뜰 수 있는 그릇을 갖고 물을 길러 온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. 이 말을 다시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?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그 말씀의 그 받아 먹은 그것을 나에게 한번 얘기해 줄래? 너 뭐 먹었어? 그 먹은 것 좀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. 그 얘기잖아요.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죠.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.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. 왜? 수천 년 동안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회의 모습이고 늘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인들보다 더 율법을 중시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해?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켜. 그러한 사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. 율법의 조항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징계 또한 죽임 이러한 일들을 가감하게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. 그러므로 이 수가성 그 여인의 그 모습
그래서 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먹은 그 생수, 그 생명 나에게 한번 줄 수 있겠냐, 알려줄 수 있겠냐, 보여줄 수 있겠냐, 내게 줄 수 있습니까? 예수님,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들었습니다. 이것입니다.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. 없잖아요.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물음에 세상적인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잖아요. 이 수가성 여인도 똑같이 그 율법 조항을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. 정말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왔었다면 그 말씀이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알았던 너라면 지금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 아니었느냐. 그러면 너는 나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다.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. 이게 누구다? 누구에게 하는 얘기다? 나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.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신, 봉사, 내가 그 교회에게 드렸던 그 헌금을 총 결산을 해보면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그 돈을 그 교회에다가 했던 그 모습의 그 신앙들 아닙니까? 그렇게 많이 해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. 이보다 더 한심한 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?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는 것이 영생이다.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? 그 예수는 뭘로 왔어요? 표대로 왔지요.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네.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그 계명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다음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무엇으로 왔다? 그 율법으로 온 것이지요. 표대로 왔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. 그러므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.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아는 것,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,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물 좀 달라고 하고 있는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. 진정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면
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되어진다? 발가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. 완전히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. 어떠한 상태로? 그 말로 내가 죽임을 당할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내가 키우는 짐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내가 키우는 그 짐승이 내 자식을 물어 죽였어요. 근데 그 이전에는 내가 그 짐승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아꼈습니다. 내 자식처럼 여기고 그를 대했어요. 그런데 그 짐승이 내 자녀를 죽여버렸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그 짐승 그래도 사랑하겠습니까?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작대기로 그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죠.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징계하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예수로 알아볼 수가 없는, 아니, 그 예수로 알아보려고 할 마음조차도 없는 겁니다. 왜요?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, 또한 그 예수를 또한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그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 신앙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. 우리가 1등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. 야, 요번 시험에는 2개 틀려서 내가 2등 했네. 다음 시험에는 내가 하나도 안 틀려서 내가 1등 해야지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? 그 1등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.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부추기고 이렇게 해라 하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이게 옳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? 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눈앞에 있는 그 물,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은 계속 먹어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물. 다시 얘기하면 수가성 여인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계속 행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. 우리 교회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? 야, 우리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3억 헌금했습니다. 자, 우리 박수 칩시다. 무슨 얘기입니까? 네? 그 장로님 3억 헌금한 것을 박수를 치는 그 이유의 근거는 보십시오.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.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. 우리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. 내 모습 아닙니까?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일은 내가 3억을 헌금했다 할지라도 그 건축이 다 끝나면 또다시 10억이 필요해요.
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올인시킨다 할지라도 그 올인시킨 그 사람은 떠져 나가는 겁니다. 너 이제 필요 없어. 너 돈 없지? 너 우리 교회 필요 없어. 자꾸 별미를 주어서 별미를 캐내서 그를 내주는 거예요. 왜? 그가 있으면 방해되니까. 주인 행세하고.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믿음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의 모든 결과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나락에 떨어진다는 떨어져도 그 떨어짐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,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거기에 더 어떠한 열심을 더하려는 그 모습으로 나를 다고치는 모습의 신앙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, 그걸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, 그걸 통해서 목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신의 더욱더 신앙에 정진하려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보고 있다는,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지.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,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14절,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,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, 아멘. 이 물 마시자는 거예요. 이 물, 엉뚱한 물 마시지 말고 이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. 그분이 그분이 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? 그분이 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기준이죠, 기준. 예? 그러므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뭐다? 그게 나인 거예요. 이 푯대가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?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. 그 십자가를 향해 가잖아요. 그러면서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. 내 말을 알아듣는 자라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된다.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, 내 신앙과 내가 열심히 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, 이게 부인되어져야 된다. 이게 부인되어지는 이것이 곧 이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리게 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. 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? 오직 십자가는 그 예수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.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이 푯대의 그 예수를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푯대가 되어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.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을,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나의 모습을, 나의 정체성을, 나의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. 야, 이게 껍데기였네. 이거 존재 아니었잖아. 바로 내가 이러한 이 상태가 죄였던 거였네. 이게 허물이었었네. 이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,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까지밖에 없어요.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립니까? 나는 이 상태, 그 예수가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상태까지밖에 나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.
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.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그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것이기 때문에 겉에 보이신 그 예수, 겉에 나타난 그 예수를 통해 겉에 나를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, 그 생명이 나에게 넘겨지는 거예요. 같은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. 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.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궁금해했던 이 모습을, 자신이 가장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선지자로 보이는 그 예수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. 내 말을 믿으라. 라고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인들은 산을 볼 때마다 그리심산으로 그냥 지목하고 있었어요. 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 사상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다는 증거지요. 그냥 모든 산을 그리심산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그리심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들은 정의하고 있었던 거지요.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.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.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. 그 예수님,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,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적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죠.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예배도 똑같다. 예배도 그와 똑같은 그 모습이다. 그래서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?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? 예배 아닙니까? 이 예배라는 것은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예배인 거지.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지는 그것,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들과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 예배 형식 그것들을 중시 여기고 그것들을 향해서 그것만을 애쓰고 있었던 거고, 또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하고 있었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.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.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시나 영과 진리로, 그 앞에 있는 그 예수, 그 존재가 영이요 또한 진리이라는 거지요.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자체가 영이요 진리라는 거예요. 그러므로
내가 영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진리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로서는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. 못 드리는 겁니다. 그냥 형식적인 그 모습으로 수가성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이고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그 형식을 지금의 교회들이 똑같이 그 형식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. 예배라는 것은 그 말이 그리스도의 그 말로 들려지고 있는 그 상태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, 그 말이 진리인 그 말씀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.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? 이름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게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고 합니다. 의자를 만들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의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이제 의자를 만들 어떤 재료들을 구비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그것을 시향하게 되어지지요. 그 모든 것들이 내 머리 안에만 있게 되어지면 의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. 또한 재료들만 아무리 많이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또한 그 모든 물질들이 형성되어져서 의자라는 것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의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잖아요. 그 뜻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.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냥 말로 존재하고 남아있다면 이게 되어지지 아니한 거예요. 그러므로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로는 내가 완성되어질 때, 그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게 이루었다, 완성되었다, 이제 아들 되었다, 구원받았다, 생명 얻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.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오늘 내가 예수를 믿든 10년 전에 예수를 믿든 100년 전에 예수를 믿든 정말 이 시간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,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얘기의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지요.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어떤 것이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.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고백한 이 말씀의 모습인 거지요.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그 사도 바울이 되어진 그 모습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겁니다.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존재,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? 불가능하잖아요.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에 따라, 그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을 따라
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. 그러므로 이 일을 그 진리의 그 성령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되어진 자다. 이게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모습이다. 완성의 모습이다.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.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,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의 모습으로 결말 지어 놓은 거예요. 완성 지어 놓은 겁니다.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대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나의 어떠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므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, 그 죄를 위하여, 그 죄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지요. 그 죄로 우리 가운데 와서 바로 너 자신이 이 죄야 라고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. 그리고 나는 그 예수가 알려준 그 죄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이렇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이 되어지게 되어지니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후에 자기 이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.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. 영원한 속죄, 이게 뭐 특수 집단들만 사용하는 그 언어가 되었는데 정말 이 좋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,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귀한 단어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?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이걸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라, 이렇게 완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. 예배도 한 번이면 좋은 거예요. 주께서 이르시되, 이걸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.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비로소 이것을 질문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.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, 의에 대하여,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.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. 바르게 알게 해 주는 것이 성령이었다는 거죠.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 생각 바뀜이 되는 거예요. 나는 그 예수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. 이 육신의 그 모습, 이 죄는 그 예수의 그 모습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. 그 죽은 존재가 되어진 그 존재 위에 그 율법은 다시 그 죽은 존재를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죽은 자에게 무슨 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?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. 억만금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본인이 죽어버리면 그 빚은 탕감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나라는 내가 그 죄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죄로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에 나도 똑같이 그 죄로 죽게 된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 다시는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. 이게 그 기록이 내게 되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.
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? 그래서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또다시 그 죄로 너 죄였잖아, 너 불법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잖아요.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부고 성세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휘장 그의 육체니라.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살 길.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짜 양난의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의 모습으로 놓으셨지요. 그 육지의 모습으로 가는 길을 육지를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게 해주셨어요. 이게 바로 살길입니다. 나라는 나에게 이 살길을 주시려고 이 수많은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. 그러면 예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내가 길이다.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모습을 밝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러므로 이 말씀들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누구에게? 나라는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확인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. 우리는 모르면 뭐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겠지요.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.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,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알아가게 할 수 있는,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. 많은 말씀을 알아야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우리 사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한계가 있으면 참 골치 아파요.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어떻게 대학교 수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나의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답니다. 내가 너가 되게 해줄게. 너를 나 되게 해줄게. 이거 뭐 대학교 나와야 그거 아는 겁니까? 아니잖아.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.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게 해주신다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. 더 이상 뭐 그 말을 풀어놓은 것이 성경인데 그거 풀어놓은 거 모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 너 그거 왜 몰라 그거 모른다고 너 버릴 거야